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람마다 실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크게 실망하십니까? 저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감을 크게 느낍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현상은 분명 일이 되는 방향이었고 어떤 문제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었는데 예상한 것과 다르게 또는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일이 틀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 큰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망한 경우엔 이것이 회복되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마음도 추스려야 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도 정리해야 하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실망감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은 인간의 한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크게 박해했지만 루스드라에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며 크게 환대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증언하려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백성들의 이와 같은 환대를 경험하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하러 온 사도들이지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즉시 그들의 환대를 물리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 백성들이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충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망치려는 계획이었고 복음 전파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들의 1차 목표였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고니온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왜 쫓겨났는지,
유대인들이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신비로운 일을 행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단이 행한 신비로운 일에 불과할 뿐 그들을 믿는 것은 사이비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기대하고 환대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큰 실망감과 더불어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분노하게 된 이들은 손에 돌을 들어 바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내쫓는 정도의 돌던짐이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러한 돌던짐이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을 잠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돌던짐은 이고니온에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는 음모를 모의했었죠. 그때는 미리 이 일을 알고 큰 일이 나기 전에 미리 피신하여 이 일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실제로 시행에 옮겨졌습니다. 미수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계획한 이들이 이 일을 모의했던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처리하지 못한 일을 못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뒤쫓아 루스드라까지 따라왔을 거예요.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 그들은 결국 그 일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방식이 아니라 유대인의 방식대로 말이죠. 유대인의 방식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유대인에겐 그들의 율법대로 처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죄인들을 율법대로 처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생각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방해꾼, 회방꾼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되려던 일도 망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듦을 느끼는 것은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 겨우 마치면 곧이어 다른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의해 우리는 피곤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집요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등바등 버텨보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드는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곤 합니다. 결국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삶과 생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미에서 어떤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내쳤지만 바울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의 삶으로 다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으면 그 일은 우리에게도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 중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방해가 있어도 방해꾼들과 회방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과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집요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모든 성도님, 끝까지 해보려고 달려드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지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이 아직 이 일을 마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전히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아직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고 살려두셨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일과 계획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다치긴 했으나 제자들과 함께했던 바울은 곧 일어나 루스드라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더베로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됩니다. 죽을 것처럼 많이 맞았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제자를 만들었다,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며칠 함께 한 사람을 사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제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을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의 의도는 오직 하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은 제자들을 양성했었어요.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곁에 머물러 있던 사람은 바울에게 돌을 집어던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스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는 자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로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죠. 바울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죠. 비록 지금의 삶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삶이, 이 길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보다 보면은 힘들지도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본인들도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기에 쉼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못 씻어도 자녀들은 꼭 씻기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자녀들은 꼭 먹이는 모습도 종종 봅니다. 참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부모들이 왜 그런 이타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부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리더이니까, 사장이니까, 점장이니까, 직책이 있으니까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굳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인데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책임이고 내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만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가 해야만 어떤 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만 믿음의 제자들이 살아남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었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순순히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맡으셨다면 그 역할과 책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들에겐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충성을 다하는 리더들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길에 오릅니다. 오르기 전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는데요. 여기에서 장로는 평신도 리더 그룹인 장로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목사를 의미해요. 연약한 공동체를 여러 위협과 환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제 이고니온이나 더베,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은 바울의 서신과 관심을 통해서도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이 세운 장로들을 통해서도 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까지 감당한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마치고 첫 번째 전도 여행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주변으로 찾아오는 여러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릴 수 있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되는, 도리어 모든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줄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린다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흔들린다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동역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기준을 둔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구성원 중에 누군가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동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또는 나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는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휴를 맞아 귀경길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연휴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억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환우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찢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삶과 그 질병 가운데 얹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모든 질병이 일곱 길로 흩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모두 안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열심히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일들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다치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전시키
그 땅을 발굴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영광을 두루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